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영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새 찬송가입니다. 새 찬송가라 하면 헌찬송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것은 1983년에 만들어져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사용했던 통일 찬송가, 그게 헌찬송가입니다. 그 통일 찬송가를 새롭게 개정한 것으로 시작은 2006년도에 했지만 2010년도 정도에는 전 교회 보급돼서 모든 교회가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새 찬송가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 통일 찬송가 가운데서 뺄 건 뺐어요. 많이 안 부르는 찬양, 반복된 것 빼고 또 새롭게 그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것들 가운데 찬송가에 들어갈 만한 것들을 집어넣고 하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기존의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좀 표현이 옛날 표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좀 바꿔서 현대적인 것으로 부분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까지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전반적으로 다 잘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 찬송가에 유감이 많습니다. 왜 유감이 있느냐? 우선 이 새 찬송가를 만들다 보니까 찬송가의 장을 다 다시 배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겨우 외웠던 찬송가 장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저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이 숫자를 외우는 데는 젬병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워요. 전화번호 절대 못 외우고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안 외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막 찾을 수가 없으니까 딱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몇 장. 그래가지고 정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외웠는데 겨우 다 외웠더니 찬송가가 바뀐 거예요. 이런 이 황당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겨우 외웠는데 다 바꿨으니 말이죠.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진지하게 말해서 제가 개정된 찬송가에 좀 유감이 있는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은 이 찬송가 가사를 현대적으로 바꿨다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찬송가 491장이에요. 새 찬송가는요, 이 찬송가의 가사의 옛날 가사에서 몇 부분을 고쳤어요, 현대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이 후렴 부분이에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것이 옛날 찬송가의 가사인데 이것을 갖다가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고쳤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원래 이 찬송가를 만든 이 존슨 오트만 목사님의 영어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아시겠어요?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그냥 그 자리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plant, 내 발을 심어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 높은 곳에 심어달라.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송가를 이제 번역할 때 이 찬송가를 번역한 분이 또 유명한 분이에요. 노산 이은상 시인이라고, 시조 시인이죠. 이분이 이걸 번역하면서 이걸 잘 이 느낌을 아는 분이니까 이걸 뭐라고 번역했느냐?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좀 쉽게 한다고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로 바꾸어 버렸으니 이게 문제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그게 그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다르지요.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하는 정도로 너무 평범한, 정말 그 어떤 진짜 plant my feet 하고 했던 오튼 목사님의 그 느낌을 다 죽여버린 그런 표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예, 하나님 내 발이 다른 곳을 갈지 없도록 이 발 붙들어서, 우리 표현대로 하면 발목을 꺾든지 분질든지 여튼 그곳에 설 수 있도록 말이죠. 그 간절함, 그 갈망, 그곳에 서고 싶다는, 서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게 이 표현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참신앙은 마침내 그곳에 서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참신앙은 마침내 그곳에 서는 것이 바로 참신앙이에요. 그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서 수많은 미혹과 장애를 다 이기고 마침내 그곳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그곳에 설 수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합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기도 하고 내면의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오트만 목사님의 찬송가 그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꼽히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 아닙니까? 근데 철로역정이 바로 이 이야기죠.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천성에 다다라 마침내 그곳에 서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신앙인의 삶의 목표, 신앙인의 삶의 지향점은 바로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것, 그겁니다. 예, 그게 삶의 바른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거룩한 곳에 서야만 하는 것이다. 그 거룩한 곳에 서야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하는 그곳, 그럼 그곳이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어디에? 보좌 앞입니다. 보좌 앞. 우리 하나님이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보좌 앞. 고용원 선교사가 비전이라는 찬양을 만들면서 그렸던 바로 그곳, 그 찬양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서기를 꿈꾸고 바라는 바로 그곳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 그러면 그 보좌 앞에 선다는 것, 즉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선 가장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천국의 소망,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천국의 소망,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 예,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의미예요. 그 진주문을 들어가 유리같이 맑은 황금길을 걸어서 주님 계신 그 보좌 앞에 이르러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으실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이 감격이 없으면요, 이 소망이 없다면요, 여러분 뭐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험한 길을 이겨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 감격이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신앙은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신앙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 저를 비롯해서 너무 여기 이곳에서의 이야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여기 이곳에서 이야기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뭐 그들이 한국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든 아니면 초대교회 시부터 있던 옛날 그 신앙의 선배들이든 혹은 어떤 유럽에 혹은 어떤 미국에 혹은 뭐 온 세계에 있는 어떤 곳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그들은 다 공통적으로 거기 그곳의 감격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거기 그곳의 감격이.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은요, 이곳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은 절대 이곳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충만한 믿음이 이곳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그곳 천국,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의미이고 바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곳에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안타까움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하는데 그곳에 설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보좌 앞, 그 거룩한 곳은 또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천국은 거기이지만 또한 그곳은 여기와 단절되어 있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하고 맞닿아 있는 거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지금은 갈 수 없고 이 다음에나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이 말씀이 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도 뭐예요? 희미하지만 계속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천국은 맞아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서야 하고 설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이 어디냐 하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드리든지 간에 뭐 이렇게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 혹은 혼자 드리는 예배,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드리든 간에 모든 예배는 다 뭐예요? 그게 예배라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심오하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하면 떠오르는 요한복음 4장의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 맥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예수님이 작업을 거셨다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말을 거신 거예요. 아침 일찍이 아닌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뭐냐? 그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물을 기르러 오는 건 아침 일찍이 옵니다. 아침 일찍 오면 온 동네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을 다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여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비참했으니까, 수치스러웠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래도 물은 먹어야 한다. 그래도 물은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우물가에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안 나고 싶지만, 그러나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떤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삶에 무슨 기쁨과 재미가 있습니까? 그 삶은 온통 다 비참하고 처참한 이야기, 그걸 그냥 가리고 막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뿐인데 말이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인은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그 안타까운 모습 그대로, 때로 비아냥거리면서, 때로 완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때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뜬금이 없는, 그러나 그 여인의 가장 아프고 비참하고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무너진 그 삶 한복판으로 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엉겹결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가장 실존적이고 정말 처절한 자기 고백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무너진 삶을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셨어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봉변입니다. 그렇죠, 봉변이죠. 대낮에 외간 남자 앞에 자기의 삶의 이 아픈 이야기가 다 드러났으니 이런 봉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 여인을 비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여기서 이 여인의 마지막 저항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뚱딴지 같은 예배 논쟁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과 이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 가운데 진짜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 라고 했던 아주 해묵은 논쟁을 끌고 나온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이 여인이 여기서 진짜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라는 그 예배 논쟁을 끌고 나온 것은요, 자기의 문제에 집중된 이 논점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자기 이야기가 아프니까 여기서 도망치려고,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그 논쟁으로 끌고 나간 거 아니에요?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논쟁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제가 봐도 분명히 도망치는 게 보이는데 논쟁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그 미끼를 덥석 물으셨다는 거죠. 그냥 물은 정도가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 거룩한 곳이 어디인지,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짜 거룩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어떻게 된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은 그게 대답이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고 회복할 유일한 답이 그거니까. 진정으로 거룩한 곳에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이때라.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게 이 여인의 삶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그 순간, 사실 그 여인은 그 순간 어디에 섰느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의 그 섭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 삶의 고난의 순간이 사실은 섭리의 순간인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순간이 사실은 섭리의 순간인 것을. 그 섭리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의 삶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었고요, 그 예배 자리에 설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곳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보좌 앞 거룩한 곳에 서는 게 예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디 있어도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명칭이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교회는 다른 어떤 의미보다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어떤 미혹을 받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면서 서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준 말씀이 시편 24편입니다. 이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때에 부른 노래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옮깁니다. 근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때 택한 것이 바로 여부스가 점령하고 있던 땅, 즉 시온산,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뺏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도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중심,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니까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멍청한 짓 때문에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한테 뺏겼던 그 언약궤가 헤매고 다니다가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가운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사가 일을 쳤어요. 언약궤를 가던 소가 뛰니까 자기 딴에는 뭐 돕는답시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언약궤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는 말은 찢었다는 뜻이죠. 우사가 찢겼어요. 다윗이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너무 두렵기도 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걸 포기합니다. 난 못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려요. 자, 그런데 한 3개월쯤 뒤에 들으니까 그 3개월 사이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인해서 정말 복이 임했다 하는 이야기 듣게 돼요. 모르겠어요. 복이 뭐 시샘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 생각한 이 상한 감정에 회개가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언약궤를 모셔드리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면서 여러분, 그때 얼마나 다윗이 애를 씁니까? 그때 바로 그 언약궤 앞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춰서 미갈한테 조롱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4편은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지, 그 질문과 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나오고 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답하는 게 뭐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결이죠. 성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 그거예요.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그대로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천국도 깨끗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도 깨끗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 강조하다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본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걸 너무 잘못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간단하게 들어가는 줄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영어 표현 보면요, 뭘 강조하느냐? 제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hing imp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hing impure. pure하지 못한 것은 nothing, 어떤 것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깨끗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행위로 안 되죠.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알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해질 수 있느냐? 안 되죠. 오직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지만 분명한 거 이겁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깨끗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자리도요, 깨끗하지 못하면 설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깨끗하지 못하면 설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흉내를 내지만 결정적으로 그 거룩한 곳에 서는데 실패해요.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 거룩한 곳에 서는 데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깨끗하지 못해서요. 왜냐면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지성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성소. 예배가 지성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는요, 깨끗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 보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온통 다 속죄 제를 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들어가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조금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즉사예요. 그러니까 이 옷에 밑에 석류와 방울을 섞어 달아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잖아요.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듣다가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줄로 끌어내요.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서 설 수가 없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예배도 깨끗하지 못하면 그 예배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가 안 됩니다.
예, 성소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갈라놓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못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대속의 역사를 의지해야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 분명한 거 뭐예요? 예배도 깨끗하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한 곳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결해야 하는가? 그 성결이 무엇인지 이제 이어서 우리는 계속 볼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성결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결의 갈망이 우리한테 생겨야 돼요. 그리고 성결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